왜 성경을 수십 년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매일 큐티를 해도 성경이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은 당시 62세였습니다. 신앙생활 35년을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횟수만 해도 15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내용이 기억 안 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창세기가 생각 안 나고, 성경 66권이 그냥 66개의 별개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좌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아무 감동이 없는 걸까?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7가지 열쇠를 알고 나서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삶과 연결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으로 삶이 변했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이정혜 권사님이 3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말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열쇠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수영 집사님은 당시 45세였습니다. 2023년 3월 성경을 20번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은 성경 공부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창조, 창세기 3장이 타락,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회복 과정,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성경 전체가 회복의 이야기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집에 와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여기가 시작이구나. 완벽한 창조.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아, 여기서 타락이 일어났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 여기서 벌써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구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아, 출애굽도 회복의 과정이구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회복자시구나.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사망도 없는 곳.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이제 질문했습니다. 이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 중 어디쯤일까? 이 사건은 타락을 보여주는 건가? 회복을 보여주는 건가?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틀로 성경을 보니까 66권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댓글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적어주세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4장, 요한복음 3장 이렇게요. 그리고 그 본문이 회복의 어느 지점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두 번째 열쇠 언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열쇠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5개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둘째,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지개가 그 표였습니다. 셋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례가 그 표였습니다. 넷째,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이 그 표였습니다. 다섯째,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5개의 언약을 알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태수 집사님은 당시 53세였습니다. 2021년 5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각 언약마다 표가 있었습니다.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언약이 발전해 온 거구나.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구나.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안식일 규정.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구나.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진 거구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의 표들이 필요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보였습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성경 본문에서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렇게요. 세 번째 열쇠 성전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열쇠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장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이었습니다. 임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영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네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만 못했습니다. 영광이 적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증축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파괴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 성전은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은 당시 58세였습니다. 2022년 8월 구약을 읽을 때 성막과 성전 이야기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제작 과정, 건축 자재, 치수, 이 모든 것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 성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첫 성전이었고 장막, 솔로몬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성전이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의 역사입니다. 최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찬 거구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여.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에는 건물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구나.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성경의 성전 이야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지루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전의 흐름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보였습니다.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네 번째 열쇠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열쇠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내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속죄는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원래 계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제사장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은 당시 49세였습니다. 2023년 11월 레위기를 읽을 때 너무 지루했습니다. 제사 규정,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속죄, 번제는 예수님의 헌신, 화목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정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레위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날 밤 정집사님은 레위기 1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번제 규정.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거구나.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속죄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히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구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제사로 모든 게 끝난 거구나.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구나.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내가 제사장이구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구나. 그날 이후 정집사님은 레위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지루한 제사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정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흐름을 보니까 레위기부터 히브리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네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댓글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5번째 열쇠 왕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5번째 열쇠는 왕입니다. 성경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다윗 왕위의 상속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은 당시 56세였습니다. 2021년 9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다가 왕의 계보도를 발견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그 아래에 화살표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왕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향하는 거구나.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 다윗 언약이구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왕들. 아,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구나. 다윗 같은 왕이 없구나. 열왕기하 25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 왕이 없어졌구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 같구나. 이사야 9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아, 그래도 예언이 있구나. 새 왕이 올 거라는 약속.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약속된 그 왕이구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습니다. 만왕의 왕. 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구나. 다윗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구나.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왕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의 흐름을 보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왕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5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댓글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6번째 열쇠 출애굽의 반복입니다. 성경의 6번째 열쇠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원형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신약 전체입니다. 인간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출애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영민 집사님은 당시 44세였습니다. 2022년 7월 출애굽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모세, 애굽, 홍해. 그냥 역사책 같았습니다.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패턴입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귀환,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 모두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출애굽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나와야 합니다.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출애굽이 내 이야기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구나.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 물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세례를 상징하는 거구나. 에스라 1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출애굽이구나. 포로에서 자유로.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출애굽이구나.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출애굽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보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출애굽의 패턴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구원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도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6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댓글에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7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레위기, 모든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모두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오십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사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룻기, 기업 물을 자보아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사무엘서, 다윗 왕.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모든 왕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십니다. 시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시편 22편, 십자가의 고난. 시편 110편, 왕이신 제사장. 잠언,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가서,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니엘,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십니다. 소선지서, 각종 예언들. 호세아, 사랑. 요엘, 성령. 미가 5장,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 스가랴 9장, 나귀 타고 입성하실 왕. 말라기, 메시지의 사자. 모두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신약은 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도행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서신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 로마서, 예수님의 의. 고린도서,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 갈라디아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 에베소서,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 빌립보서, 예수님의 겸손. 골로새서, 예수님의 충만함. 데살로니가서, 예수님의 재림. 목회서신, 예수님 안에서의 목회.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야고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베드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요한서신, 예수님 안에 거함. 유다서, 예수님 안에서 보호됨. 요한계시록, 왕의 왕주의 주이신 예수님.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정수 권사님은 당시 67세였습니다. 2020년 12월 성경을 평생 읽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별개의 책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 권사님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 김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그날 밤 김 권사님은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 예수님이구나.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실 것을 예표하는구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 예수님이구나. 레위기 16장을 읽었습니다. 대속죄일. 아,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구나.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예언하는구나.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66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7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댓글에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결론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열쇠를 나눴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이 이해 안 됐던 권사님. 이 권사님은 2023년 1월부터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창조, 타락, 회복의 틀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타락을 보여주는가, 회복을 보여주는가? 둘째, 언약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어떤 언약이 나오는가? 셋째, 성전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넷째, 제사장 나라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제사와 제사장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다섯째, 왕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이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가? 여섯째, 출애굽의 패턴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생각났습니다. 아,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구나. 출애굽기를 읽는데 고린도전서가 떠올랐습니다. 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레위기를 읽는데 히브리서가 연결됐습니다. 아,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단번 제사를 가리키는구나. 사무엘서를 읽는데 마태복음이 보였습니다. 아,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구나. 이사야를 읽는데 복음서가 겹쳐졌습니다. 아,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7가지 열쇠를 알고 나서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였습니다. 66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열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조, 타락, 회복.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언약의 흐름. 성경은 언약의 발전입니다.
셋째, 성전의 흐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 성경은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왕의 흐름. 성경은 진짜 왕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출애굽의 반복. 성경은 구원의 패턴입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기억하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읽으십시오. 일곱 가지 열쇠로 성경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본문은 회복의 어느 지점인가? 어떤 언약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제사장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출애굽의 패턴이 보이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성경의 깊이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회복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발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왕의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출애굽의 반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일곱 가지 열쇠로 성경을 열겠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다시 읽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곱 가지 열쇠로 성경을 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성경을 수십 년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매일 큐티를 해도 성경이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은 당시 62세였습니다. 신앙생활 35년을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횟수만 해도 15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내용이 기억 안 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창세기가 생각 안 나고, 성경 66권이 그냥 66개의 별개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좌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아무 감동이 없는 걸까?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7가지 열쇠를 알고 나서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삶과 연결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으로 삶이 변했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이정희 권사님이 3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열쇠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수영 집사님은 당시 45세였습니다. 2023년 3월 성경을 20번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은 성경 공부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창조, 창세기 3장이 타락,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회복 과정,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성경 전체가 회복의 이야기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집에 와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여기가 시작이구나. 완벽한 창조.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아, 여기서 타락이 일어났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 여기서 벌써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구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아, 출애굽도 회복의 과정이구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회복자시구나.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사망도 없는 곳.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이제 질문했습니다. 이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 중 어디쯤일까? 이 사건은 타락을 보여주는 건가? 회복을 보여주는 건가?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틀로 성경을 보니까 66권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댓글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적어주세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4장, 요한복음 3장 이렇게요. 그리고 그 본문이 회복의 어느 지점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두 번째 열쇠 언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열쇠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5개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둘째,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지개가 그 표였습니다. 셋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례가 그 표였습니다. 넷째,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이 그 표였습니다. 다섯째,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5개의 언약을 알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태수 집사님은 당시 53세였습니다. 2021년 5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각 언약마다 표가 있었습니다.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언약이 발전해 온 거구나.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구나.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안식일 규정.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구나.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진 거구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의 표들이 필요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보였습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성경 본문에서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렇게요. 세 번째 열쇠 성전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열쇠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장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이었습니다. 임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영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네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만 못했습니다. 영광이 적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증축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파괴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 성전은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은 당시 58세였습니다. 2022년 8월 구약을 읽을 때 성막과 성전 이야기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제작 과정, 건축 자재, 치수, 이 모든 것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 성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권사님은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첫 성전이었고 장막, 솔로몬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성전이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의 역사입니다. 최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날 밤 최권사님은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찬 거구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여.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에는 건물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구나. 그날 이후 최권사님은 성경의 성전 이야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지루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최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전의 흐름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보였습니다.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네 번째 열쇠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열쇠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내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속죄는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원래 계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은 당시 49세였습니다. 2023년 11월 레위기를 읽을 때 너무 지루했습니다. 제사 규정,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속죄, 번제는 예수님의 헌신, 화목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정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레위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날 밤 정집사님은 레위기 1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번제 규정. 아,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거구나.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속죄제.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히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아,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구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아, 예수님의 제사로 모든 게 끝난 거구나.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구나.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구나. 그날 이후 정집사님은 레위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지루한 제사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정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흐름을 보니까 레위기부터 히브리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네 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댓글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열쇠 왕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열쇠는 왕입니다. 성경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다윗 왕위의 상속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은 당시 56세였습니다. 2021년 9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다가 왕의 계보도를 발견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그 아래에 화살표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왕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향하는 거구나.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 다윗 언약이구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왕들. 아,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구나. 다윗 같은 왕이 없구나. 열왕기하 25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 왕이 없어졌구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 같구나. 이사야 9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아, 그래도 예언이 있구나. 새 왕이 올 거라는 약속.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약속된 그 왕이구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습니다. 만왕의 왕. 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구나. 다윗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구나.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왕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의 흐름을 보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왕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5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댓글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6번째 열쇠 출애굽의 반복입니다. 성경의 6번째 열쇠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원형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신약 전체입니다.
인간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출애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영민 집사님은 당시 44세였습니다. 2022년 7월 출애굽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모세, 애굽, 홍해. 그냥 역사책 같았습니다.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패턴입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귀환,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 모두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출애굽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나와야 합니다.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출애굽이 내 이야기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구나.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 물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세례를 상징하는 거구나. 에스라 1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출애굽이구나. 포로에서 자유로.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출애굽이구나.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출애굽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보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출애굽의 패턴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구원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도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6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댓글에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7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레위기, 모든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모두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오십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사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룻기, 기업 물을 자보아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사무엘서, 다윗 왕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모든 왕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십니다. 시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시편 22편 십자가의 고난. 시편 110편 왕이신 제사장. 잠언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가서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니엘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십니다. 소선지서 각종 예언들. 호세아 사랑. 요엘 성령. 미가 5장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 스가랴 9장 나귀 타고 입성하실 왕. 말라기 메시지의 사자. 모두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신약은 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도행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서신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 로마서 예수님의 의. 고린도서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 갈라디아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 에베소서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 빌립보서 예수님의 겸손. 골로새서 예수님의 충만함. 데살로니가서 예수님의 재림. 목회서신 예수님 안에서의 목회.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야고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베드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요한서신 예수님 안에 거함. 유다서 예수님 안에서 보호됨. 요한계시록 왕의 왕주의 주이신 예수님.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정수 권사님은 당시 67세였습니다. 2020년 12월 성경을 평생 읽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별개의 책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 권사님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 김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그날 밤 김 권사님은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 예수님이구나.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실 것을 예표하는구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 예수님이구나. 레위기 16장을 읽었습니다. 대속죄일. 아,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구나.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예언하는구나.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66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7번째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댓글에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결론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열쇠를 나눴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이 이해 안 됐던 권사님. 이 권사님은 2023년 1월부터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창조, 타락, 회복의 틀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타락을 보여주는가, 회복을 보여주는가? 둘째, 언약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어떤 언약이 나오는가? 셋째, 성전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넷째, 제사장 나라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제사와 제사장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다섯째, 왕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이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가? 여섯째, 출애굽의 패턴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생각났습니다. 아,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구나. 출애굽기를 읽는데 고린도전서가 떠올랐습니다. 아,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레위기를 읽는데 히브리서가 연결됐습니다. 아,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단번 제사를 가리키는구나. 사무엘서를 읽는데 마태복음이 보였습니다. 아,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구나. 이사야를 읽는데 복음서가 겹쳐졌습니다. 아,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7가지 열쇠를 알고 나서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였습니다. 66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열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조, 타락, 회복.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언약의 흐름. 성경은 언약의 발전입니다. 셋째, 성전의 흐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 성경은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왕의 흐름. 성경은 진짜 왕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출애굽의 반복. 성경은 구원의 패턴입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읽으십시오. 7가지 열쇠로 성경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본문은 회복의 어느 지점인가? 어떤 언약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제사장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출애굽의 패턴이 보이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성경의 깊이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회복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발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왕의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출애굽의 반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7가지 열쇠로 성경을 열겠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다시 읽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가지 열쇠로 성경을 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